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밝혀왔던 등불은 사사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어린아이 때의 나이인지 아니면 좀 커서 청소년기의 청년인지 사무엘의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수아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1776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작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예전에는 트럭이나 택시 같은데 이렇게 많이 걸어놓기도 한 그림인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림인데, 눈을 뜨고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배경이 좀 캄캄하고 어두운데,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비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배경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시대적 영적 배경이 캄캄하고 어두운, 부흥의 불이 완전히 꺼져 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부흥의 불이 꺼져 있는가 아니면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부흥의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예배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죠. 예배가 시시해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무성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을 닫기 시작하죠. 수요 예배 문 닫고, 금요 예배 문 닫고, 주일 저녁 예배 문 닫고. 또 예배가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성도들 듣기에 좋은 설교만 하는 굉장히 유치한 설교가 행해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린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를 짓밟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두운 부흥의 불이 꺼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도 그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죠. 근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일이 생기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가서 누워 잠을 자는데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처소에 누웠더니 10절에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드디어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부흥의 불이 꺼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죠.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는가입니다. 쉽죠.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시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사무엘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뭐죠? 상대방의 말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주구장창 내 말만 쏟아내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깨져버립니다. 기분 나쁘죠? 혼자 떠들고 혼자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도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경청이라 그럽니다. 경청.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 경청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죠.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강철 왕 카네기가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 둘째,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갑자기 할 이야기가 생각나면 그 즉시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비웃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물론 어떤 모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건 여러분 보배로운 입술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분위기를 밝게 하는 유머가 있는 사람은 정말 황금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일의 전문가인 양 혼자만 떠든다면 상대방은 속으로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무시하고 있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강철왕 카네기가 해준 말입니다. 야고보서도 야고보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듣는 훈련.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 3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말하는 데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 3년이면 말을 다 배우는데 정말 침묵할 줄 아는 훈련은 60년 동안 평생 훈련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3배나 힘들다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죠.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해 놨는데 이사야 3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맹인의 눈을 밝히 고쳐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뭐 할 것이고 열릴 것이고 문자 그대로 못 듣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줄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사야 42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막히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귀는 열려 있는데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뚫어버린다. 그 귀를 뚫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환생을 해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불평할까요? 바울의 설교는 너무 딱딱해, 너무 교리적이야, 예화도 없고 거기다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반응한다 그러죠? 베드로의 설교는 맨날 고기 얘기밖에 없어. 처음에는 베드로의 예화가 너무 재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예화뿐이야. 깊이가 없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오든 베드로가 오든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하에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명설교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슨 방법은 뭐라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골라 들으려고 하는, 골라서. 어떻게 골라 듣죠? 나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은 정말 잘 들으려고 해요. 아멘 아멘도 크게 하고. 근데 헌신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다 그래요. 설교를 해봐도요, 뭐 다른 교회 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해봐도 막 복 받아라, 형통하다 그러면 막 말씀이 막 확 바뀝니다. 성도들도 그 말씀을 쭉쭉쭉 빨아듣고요, 아멘도 하고. 근데 헌신해라, 충성해라, 주일 지켜라 그러려면 절제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튕겨나와요. 잘 받지 않습니다. 헌신해라 그러면 저건 그 말씀은 시간이 널널한 저 권사님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 헌금해라 그러면 저 물질적으로 넉넉한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같이 힘든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골라 듣는데 오늘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미국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흑인 부부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부부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 했는데 그 교회가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부부를 우리 교인으로 받을까 말까, 우리들로 치면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표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막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받아야 된다. 근데 받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흑인 부부를 받지 않는 쪽으로 회의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막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서, 또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막 별 의견들이 다 쏟아졌어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말을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을 차례입니다. 30분간 조용히 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30분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흑인 부부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그런 회개의 기도가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귀 기울여 듣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뭐 하겠다라는 의미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이상 좋은 훈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오늘 12절 14절에 보면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너와 내 집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심판하겠는데 너와 내 두 아들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데 제사로도 예물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엘리에게 가서 전하라.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 말씀 전하기를 뭐 했다 그러죠?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엘리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은 나를 뭐 한 거죠? 나를 받아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자신의 어머니 한나가 자신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받았어요. 걷어준 거죠. 그래서 먹이고 재워주고 지금까지 나를 잘 키워줬는데 근데 여러분 배은망덕스럽게 그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와 당신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집안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당신과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고 당신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엘리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비록 못된 아들이지만 사무엘에게만큼은 잘해줬어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거두어주었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형처럼 나에게 잘 대해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속에 엘리 제사장을 내가 평생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내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친형들에게처럼 뭔가 갚아야 될 빚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럼 왜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미션으로 그런 미션을 주셨을까요? 그건 과거와 철저히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욕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라서 아버지와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렸을 때 뭔가를 보면서 자란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각인된 것이 뇌에 박혀서 한평생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학에서도 암이나 이런 중한 병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뭘 보죠? 집안 내력을 봅니다. 부모 중에, 형제 중에 그런 병이 있는가 없는가. 유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상담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봅니다. 왜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출을 했거나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신방을 가보면 부모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인 것 같아요? 네,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아이가 이렇구나.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함 없이 다 해줬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근데 도대체 내 자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부모님 보면 참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근데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왜 이럴까?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탈선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사무엘은 어려서 부모의 곁을 떠나 엘리 제사장 밑에 자식처럼 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는 모든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도 다 지켜봤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는지, 그런 아들을 보고도 제사장이면서 그 아들을 혼내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선악간의 분별을 하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모든 모습이 사무엘의 머리에 각인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라서 엘리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가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라는 이유가 뭐죠? 과거와 철저하게 뭐하게 하려고요?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문제가 한번 일어나면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왜 그렇죠? 과거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게 목회자 탓입니까? 아니요. 전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 그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섬뜩 아, 이거는 꼭 버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섭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를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과거와 철저하게 뭐하라는 거죠? 단절하라. 그래야 새 시대를 열 수 있고,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신과 당신의 집안 앞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당신과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 무서운 말씀을 쏟아부었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뭐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그럼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엘리의 반응이 뭐라 그러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엘리의 반응이 너무 태연해요.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반응은 떡떡미지근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을 주셨다 그랬다니까.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는데 기대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너 틀렸다. 네 아들도 틀렸고 회개해라. 또 그 얘기구나. 여러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의 죄악이 크니 빨리 가르치고 회개시켜라. 근데 엘리 제사장은 또 그 얘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얘기 하시네. 또 잔소리같이 들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 한날에 죽었고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한번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이건 무슨 말씀이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말해줘도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심판 회개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줄 때는 천국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같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무엘이 누린 축복이 뭘까요? 우리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자랐다 그래요. 몸만 자란 게 아니고 사무엘의 신앙과 영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자랐다.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지름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하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쑥쑥 뭐 할 수 있다 그러죠?
잘할 수 있다. 근데 더 복된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뭐했다 그래요?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누구로 알기 시작했다 그래요? 선지자로 알아서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사무엘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거죠. 그럼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무너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고, 무너진 민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부흥의 빛이 임하게 될까요? 말씀이 뭐 해야 되죠?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오는 목적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사무엘과 같은 경청의 사람이 되어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204장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경청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흥의 불이, 생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